네, 전사님 오늘 성경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좀 되게 호감이 가는 연예인이 생겼어요. 어떤 연예인인가? 전사님은 연예인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남자 연예인이 아니라 심지어 여자 연예인이 막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연예인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옛날에 그 원더걸스의 안소희를 엄청 좋아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인데 어떤 연예인이냐? 바로 장원영입니다. 제가 장원영 씨가 그 처음에 그 아이브 데뷔하고 그 아이돌 101에서도 나왔죠. 아닌가요? 맞죠? 왔을 때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도 그냥 되게 인기 많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런 생각하지만 편견으로 저 친구 약간 공주병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쁨 많이 받아서 혹시라도 은밀한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뭔가 좀 인품이 좋지 않거나 인성이 좋지 않거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최근에 어떤 영상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어떤 영상이냐? 럭키비키 아시죠, 이거? 혹시 아시나요? 럭키비키. 네, 우리 사모님 모르신 것 같네요. 네. 자, 이게 뭐냐면요. 6개월 전부터 한창 유행했던 단어인데 다들 아시죠? 원형적 사고라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이 장원영 씨를 굉장히 호감스럽게 막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이 연예인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가 뭐냐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어도 긍정적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예를 들자면 이 실제로 장원영 씨가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카페에 갔는데 너무 맛있는 빵이 먹고 싶어서 카페에 갔어. 근데 그 빵이 다 떨어졌지 뭐야? 근데 다시 빵을 기다리려면, 다시 구우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한참을 기다려도 가꾼 빵을 먹게 되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긍정적 상황으로 바꾸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너무 유행이 돼가지고 정신과 의사들도 이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EBS 지식 채널에서도 이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거 찾아보면서 이 원형적 사고가 그때 핫했는데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럭키비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이 장원영 씨의 원형적 사고는 어디에서부터 도대체 긍정적인 힘과 감사가 나오느냐, 그 근원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분석해봤는데 그 분석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 자신이 굉장히 행운하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닥치더라도 나는 행운하니까 럭키비키야. 이 럭키비키 뜻이 뭐냐면 럭키가 행운, 비키가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럭키 원영을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럭키 대준이잖아. 우리 한번 내 이름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완전 럭키 대준이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을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사고하는 것이 원형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형적 사고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원형적 사고에도 함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감사의 이유가 아까 럭키, 그 행운의 기준이 누구라고 했죠? 나 자신. 내가 행운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 행운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판자촌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어질까? 이 장원영 씨처럼 너무 예쁘고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만이 난 정말 행운아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가 행운아라는 믿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사고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현실 속에 갇힌 사람에게는 이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가 잘 공감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번에 우리가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 그러니까 원형에서 벗어나서 성경적 사고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어진 것이죠. 왜? 저 장원영 씨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그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순간에 어떻게 성경적 사고로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고 성경 안에서 진짜 감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해 보았던 것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한 해에서 9월쯤 되면요. 그 서점에 가면요. 9월쯤에 서점에 가면 메인에 쫙 깔린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뭐냐면 2025년 트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9월쯤 가면 또 2026년 트렌드라는 책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쯤에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메인에 있어서 이제 그 책을 살펴봤어요. 보통 이 2025년의 트렌드를 살펴본 사람은 투자자들, 경제학자들 또한 계획적인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그냥 눈에 보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2025년의 트렌드 단어, 이 키워드를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그 책이 뭐냐? 아보하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이 단어 뜻 아는 사람? 저는 선물 줄게요. 아보하. 2025년에는 이 단어가 키워드다. 혹시 아시나요? 아보하. 요하정처럼. 네, 감사합니다, 시연이. 자, 아보하 뜻이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란 뜻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러니까 그 일상 속에서 그냥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그냥 그 아무 탈 없이 지나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참, 이 말을 보면서 전 처음에 아보하,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보통의 하루에서 감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 한편으로는 이 말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불행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진물이 나서 그냥 내 하루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탈 없이 보통의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최고의 하루라고 말하는 그런 감사의 기준이 너무 낮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내 삶에 너무 실증이 나고 진물이 나니까 그냥 아무 탈 없이 하루를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보통의 하루가 가장 최고의 하루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는 감사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진 이 현실을 반영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특별한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 감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어. 정말 감사하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와, 이거 정말 럭키비키잖아. 안 하잖아.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들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는 좋은 상황, 좋은 환경들, 눈에 본 좋은 현실들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감사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들에만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성도분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감사, 이 성경적 사고의 감사는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사고도 아니고 원형적 사고도 아니고 아보하라는 그냥 보통의 하루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왜 성경적 사고를 강조하느냐?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은 성경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이 모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사고되어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사고의 감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 사고의 감사는 잘 들으세요.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현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이는 상황,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 사고, 성경적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이냐?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져야 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사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사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알겠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는 진짜 성경적 사고의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36편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편 136편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감사, 성경적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자,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이 시편 13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칼빈 주석에서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다윗은 감사할 때 좋은 상황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보이는 현상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사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편 136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칼빈 주석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최고의 전성기 때 지었던 시예요. 다윗이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 아니 다윗은 좋은 상황이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전성기가 되었으니까 저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또 다른 본문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 시편 몇 편이게요?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했죠? 사모님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편 23편을 가져왔어요. 이 136편도 다윗이 지은 것이고 시편 23편도 다윗이 똑같이 지었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자, 136편은 최고의 전성기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요. 근데 23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
피난길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지은 시편이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다윗을 봤을 때 죽을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정말 수많은 군대에서 나를 쫓아오는 그런 피난길에서 나 지금 내일 죽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 죽을 위기 속인데 정말 그 죽을 위협 속에 한번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으면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나 언제 죽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어떻게 이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를 이끌어오시는데, 인자하심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것이 뭐냐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가신다는 것이 인자하심의 진짜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내가 보이는 상황,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성경적 사고의 감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그 자체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의 감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순간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내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진 않지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렇습니다. 좋은 상황보다 사실 좋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아요. 왜냐? 이 아담의 원죄로 우리 이 세상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에덴 동산은요,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기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죄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고난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툼과 갈등은 사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겪고, 원래는 우리가 병에 걸릴 필요가 없는데도 병에 걸리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 삶 속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불행이 더 많이 찾아와요. 지금 가정에서도 끊이지 않는 부모님과의 싸움, 그거 사실 어디에 가서도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님은 나 때문에 싸우는가? 나 혼자 그 아픔을 감추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동굴에서 들어가며 내 인생 왜 이렇지? 내 인생 망한 인생인가? 라고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험 기간이 있었고, 우리 중3 친구들, 그쵸? 자, 시험 성적을 보면
좋은 결과를 주실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왜 좋은 성적을 주지 않는가? 그 안에서 내가 좌절감을 맞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사실 그래요. 지금 몇 년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전사님은 앞으로 이제 개척교회에 사역할 거예요.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3월에 우리 하은이가 태어나면서 육아를 해야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짐들. 수많은 제 어려움들, 그 책임감들이 하루하루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적 사고를 딱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장원영 씨보다 감사하지 못할까? 내 삶은 원래 더 럭키 대준인데 왜 나는 럭키 대준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더 많은 짐과 더 많은 책임감 속에 억눌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지난주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136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 감사는 내 상황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구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울림. 그래서 마음속에 고백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 보지 않을게요. 판단하지 않을게요. 왜? 하나님의 성품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진짜 놀라운 게요, 제 마음속에 소망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의지가 생겨요.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책임감이 더 이상 무겁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수많은 책과 그 플랜들을 짜놨어요. 어떤 부동산, 어떤 지역, 거기 가서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가? 종이만 한 7페이지가 돼요.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막막하기만 하는 그것이 더 이상 막막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붙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감사가 절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은요,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을 적을 때요,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시편에 시를 적었어요. 아, 나 언제 죽지? 나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온대. 어떡하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보면, 그 성품만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좌절 속에,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감사했을 때, 찬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진짜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의 삶을 붙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과 시편 136편 1절의 내용이 비슷하죠. 아마 시편 136편 1절에서 정말 다윗이 전성기를 달릴 때, 정말 그 최고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절망 속에,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했던 그 고백이 진짜 내 삶 속에 이루어졌구나. 이 고백이 시편 136편 1절의 고백,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여 지는 것입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상황을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상황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바라보며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신 날들이 분명하게 올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의 고백이 오늘 시편 136편 1절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에 지금 오늘도 석준이도 왔네요. 온다고 그렇게 약속해놨는데 지난번에 새생명 축제 때 4부 때 왔대요. 우리 석준이 오늘도 연락했는데, 그렇죠? 우리 호성이도 왔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정말 많은 영혼들 불러주셔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상황이 지금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있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좋은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그 좋은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시고요. 혹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상황 벌어졌다고 그 상황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 상황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지금 다 어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지금 늘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스트레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 순간 함께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 우리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아픈 상처가 있는 괴로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그래, 내가 그 힘들고 지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때 간증을 기억합시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